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저는 4절, 한 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조명을 내 것만 켜주셔야 돼요. 됐습니다. 우리는 상관없는데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면 제 얼굴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70년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70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그 70년이라고 하는 삶은 그렇게 평안한 삶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위기도 겪었고 참 어려움도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정확하게 언제 이것이 기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다윗도 자기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17살에 이제 기름 부음 받게 되고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20대 청년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억울하게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다윗은 이곳으로 저곳으로 막 도망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은 블레셋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또 다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년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말 12지파의 왕으로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명실공히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에는요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냐고 하면 수많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내게 주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땅을 완벽하게 딱 차지했던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하고 완벽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었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보니 30대에 이 다윗은 한 10년 그 뒤로 계속해서 참 많은 싸움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러다가 보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고 고난이 있었겠고 힘듦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다윗의 통치 말년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가 이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가게 되는 이런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뒤에 다윗 7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졌을 때 이제 그의 또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또 반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상의도 없이 자기가 왕으로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왕이다라고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들들에게 이렇게 차례로 아이들이 반역을 시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말할 수 없는 비애
이런 것들을 느꼈던 그런 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은 오늘 다윗이 누구에게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종종 다윗과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시련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시련은 말이죠, 정말로 너무나 가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내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망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그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좌절과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공경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대낮인데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 속에 이제 충격을 받게 되고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한 위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맞아요, 나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나도 지금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중앙에 내가 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시련 없는 인생은 없다. 유독 나만 지금 그와 같은 시련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독 여러분, 나 자신만 지금 이렇게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속으로 얘기하세요. 당신도 그래.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그래, 속으로만. 당신도 그래. 그리고 나도 그래. 자, 이런 삶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의 특징은요, 1절, 2절, 3절까지는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4절부터는요, 주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요,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이제 펼쳐지냐고 하면 이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넓은 초원에 물이 졸졸 흐르고요.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구름도 멋있고, 야, 저렇게 초원 같은 곳에 초가집 하나 줘놓고 살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죠. 이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요,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께 제가 찬양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이 찬양은 오케스트라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오케스트라 반주를 제가 옛날에 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그냥 들려주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거 집에 가 들으세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김준혜 목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 치면 나와요. 오케스트라 연주, 여기 딱 오케스트라 꽉 찬 상태에서 제가 찬양했어요. 이거를 찬양했어요. 근데 그걸 들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요즘 현대에 맞게 이 전자악기를 통해서 드럼까지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드럼까지 들어가면서 한번 제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찬양을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 그림 생각하시면서 한번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것을 인도함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제는 잘 안 되네요. 멋있게 해드리려고 연습도 했는데 그냥 아멘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러한 아름다움, 평안함, 고요함, 우리 이런 것들을 느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정말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제가 그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곳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던 거랑 전혀 다르죠? 정말 다윗은 이걸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애개개죠. 아, 저거 뭐야? 그러나 다윗은 저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 웅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이제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 상당히 이것도 궁금한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언제 처음으로 시작되냐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였어요. 호렙산에서 갑자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는 모습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가 신발을 벗어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여라.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여라. 모세는 나 못 가요. 안 돼요. 5번씩이나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시 잘 달래셔서요, 네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에게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요? 라고 이제 모세가 묻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요.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3절 말씀,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뭔가를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존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뜻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늘 건강합니다. 아프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집 사업장 잘 됩니다. 부도 한 번도 안 당했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사고 당하지 않았다. 요즘에 얼마나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도요,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병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비록 나의 삶 속에 혼란과 환란이 찾아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풍파 가운데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도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양은 상당히 온순한 동물가에 속하는 짐승이랍니다. 이 동물도 짐승들도요, 이 종류가 있어요. 아주 싸나운 짐승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온순한 짐승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며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순해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자기를 죽여도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양은 그렇게 온순한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양을 풀어놓으면 이 양들은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앞에 위험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뛰어드는 그런 짐승이 바로 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말이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정말로 양들은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왜요? 자기가 목동이었으니까,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오늘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말이죠, 내가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보호를 받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보다도 실상 더 위험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고난은 그냥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은 여러분의 삶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오늘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엄청나게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고 하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은요, 자기의 능력만큼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만큼 자기가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능력만큼 보호받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양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양이 아무리 많이 먹고 토실토실 살이 쪘다 하더라도요,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목자가,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어느 정도의 이 목자가 정말로 이 양들을 잘 이끌어 가느냐, 잘 보호해주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양이 보호를 받는지 못 받는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은 말이죠, 목자가 옆에 있으면 편안하게 양은 쿨쿨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야 우리는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왜? 혼자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읽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디 땅에 누가 살았다, 이름은 뭐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골리앗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골리앗은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4, 5, 6, 7 4절에 걸쳐서요, 이 골리앗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이 골리앗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이죠, 이 골리앗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가지면 여러분도요,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골리앗은 용사 중에 용사였고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었고 말이죠. 예,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오늘 이 골리앗 우리가 바라볼 때 별로 우리에게 교훈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알면 뭐 할 건데요? 골리앗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뭐 다윗 돌 맞고 죽은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저 골리앗이 정말로 아무리 그렇게 강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요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이요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의 환난, 여러분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처럼 여러분도 막 디테일하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곧 골리앗과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크게 하셔야지. 다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 보시고 아멘 하시라고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예? 지금 여러분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밤이 아니죠. 이 시간에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것, 여러분들이 엄두낼 수도 없어요. 정말로 엄청난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그만 다윗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돌멩이 들고 뛰어나가다가 그 돌멩이를 뿅 넘겼더니 그것이 말이요, 그 완벽한 사람,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눈이 있는 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마크가 돼 있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돌멩이가 뿅 날아가더니 미간에 맞았다. 눈과 눈 사이 여기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만 딱 눈이 뚫렸거든요. 여기 딱 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삶에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요. 먼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나 빨리 좀 여기를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빨리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시간 돼야 갑니다. 근데 여기서 꼭 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고 하면 목자와 양의 차이입니다. 양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항상 처음 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가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양을 인도하기 위하여 먼저 한번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먼저 답사를 하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양들을 그곳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양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목자는 비록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위험한 장소라 하더라도 목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알고 있으니까. 목자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거기에 위험한 거 있어? 그럼 이렇게 가면 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양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도 똑같지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나도 이제 뛰기를 원하고요. 나도 빨리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만 잘 따라가시면 돼요. 양은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웅덩이에 빠지지도 않고 사막에 비탈길 떨어지지도 않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주님만 잘 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들의 방황이 이제 오늘 깨끗하게 여기서 스탑 떼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말이죠, 정말 큰 고통 속에 있었어요. 욥과 같은 고난을 과연 누가 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었다.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두려움이 꽉 차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그 욥이 나중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게 목자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서가면 그냥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내가 비록 그 속에서 단련을 받고 내가 환난 속에서 내가 잘 견디는 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내가 변화받고 내가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된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한번 후련만 한번 해봅시다. 나의 길. 초점만 한번 눌러봐요. 초점만. 나의 길. A 코드 콱 눌러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여러분 말이죠,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